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 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는 자이니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이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금밤 기도해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가을을 독서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이 추운 날씨에 가을을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민망하지만 이 말씀을 준비할 때만 해도 완연한 가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독서의 계절을 맞이하여 많은 성도분들이 말씀을 지금 읽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보에 함께 읽는 성경 읽기를 보니 정말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고 계시고요. 뭐 또 여기에 올리지 않으셨겠지만 개인적으로도 많은 분들이 지금 말씀을 읽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섬기는 지금 청년부에서도 매일 말씀 읽기 챌린지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너무 바쁘니 많이 읽지는 못하고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읽고 단톡방에 자신의 묵상을 나누고 있는데요. 벌써 그 단톡방에 20명이 넘는 청년들이 모여서 말씀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나누고 있습니다. 참 기특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벌써 양육에 맞춰 요한복음이라는 성경을 다 읽었고요. 이제 두 번째 말씀 챌린지를 도전하는데 제 안에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제 겨우 말씀 읽는 습관을 가졌는데 너무나 요한복음을 재밌게 읽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 고민은 가볍게 구약을 읽을 것이냐 신약을 읽을 것이냐 고민해야 되고요. 또 한 성경을 정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읽어나갈지가 굉장히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우리 청년들의 현실과 많이 닮아있는 다니엘이란 성경을 함께 읽고 있고요. 또 매일 말씀 읽고 묵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매일 한 장이라도 읽어나가는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고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힘을 얻고 있다고 고백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너무나 좋고 귀한 것이라는 것, 꼭 해야 되는 것이 일인지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어디서부터 읽어야 하는지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자꾸 창세기부터 읽으면 레위기에서 막히고 신약 성경부터 읽자해서 사복음서를 읽어나가니 로마서에서 막히는 그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럼 다시 창세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는 다 전문가들이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성경 읽기 방법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뭐 역사속부터 읽기라든지 아니면 눈을 딱 감고 폈을 때 나오는 성경 먼저 읽기라든지 다양한 성경 읽기 방법들이 존재하는데 사실 말씀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귀하고 어떻게 읽어도 사실 좋다는 것이죠. 다만 내가 읽고 싶은 말씀만 골라 읽는 것이 아니라 다 읽는 것이 신앙적으로 유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는다는 것,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사람마다 생각들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구약을 더 선호하고요.
누군가는 신약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저도 학교를 다니면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하는데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고민하였습니다. 신약부터 읽어야 할지 구약부터 읽어야 할지 고민이 많았고요. 또 학교에서 어떤 수업을 들을지에 관해서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또 더 장기적으로는 이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어떤 분야를 공부해야 되는지도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학부 때 공부했던 기독교 교육을 더 공부하고 있는데요. 사실 신대원 시절에만 해도 기독교 교육은 이미 많이 공부했으니 다른 것을 공부해보고 싶다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성서학 쪽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저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집니다. 구약이냐 신약이냐.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에 들어가서는 이 신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뭔가 구약은 고리타분하게 느껴지고 나와는 별 상관없는 책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신약 성경은 우리가 이 성경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전면적으로 등장하시고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상식적이고 뭔가 현대의 라이프 스타일과 맞는 어떤 교회들이나 이런 것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제 신약을 더욱 선호했던 것 같습니다. 도시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나름의 법과 원칙들이 있고 전쟁보다는 선교의 과정을 보며 지금 현대교회와 그나마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이 기독교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부활신앙, 재림, 교회론 이런 것들이 다 신약에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 성경을 더 귀하다고 생각하고 집중하고 살펴봅니다. 그래서 부활 사건이 기록된 책이고 부활의 주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이 기록된 책, 그 책은 신약 성경이기에 우리가 그 책을 더욱더 선호하고 좋아하는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옛날의 저처럼 이 고리타분한 구약 성경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기록되어 있다곤 하지만 나와 크게 상관이 없고 내 신앙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없다고 치부해버린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자연스럽게 신약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더 좋은 책이라고 생각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니 읽으면 읽을수록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구약이 너무나 중요한 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성경의 파노라마 구약 성경을 진행하고 계실 텐데요. 그 구약을 공부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살펴볼 수 있고 또 언뜻 생각하기에는 없어 보이는 부활신앙이라든지 구원론이라든지 때로는 교회론 등이 우리의 신앙의 실질적이며 핵심적인 그 영역들이 구약 성경에도 동일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더 정확히 말하면 정경은요, 일관된 메시지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관된 메시지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관점에서 풀어나가기 때문에 구약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 하나님의 뜻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구원과 부활 신앙에 대해 살펴보면요, 구약에도 그 메시지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말하는 구원과 부활 신앙이 신약에서 말하는 그 부활의 형태들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은 또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것들은 한 지점에서 만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셨던 그 말씀, 하나님 나라가 그 만나는 지점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일평생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셨고 부활의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만드는 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만드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사역의 핵심은 단연코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도 역시나 일관된 메시지로 하나님 나라를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구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세의 삶을 꿈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물이라고 이해했고요,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풍요로움을 누리고 안전함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흐름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겠다라는 그 약속과 너희를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만들겠다는 그 언약으로 구약 성경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평안함 가운데 찾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태함과 안일함,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하나님의 탄식과 이방 나라를 통한 심판, 그 심판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 어린 회개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방 나라를 심판하심으로 회복하시는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흐름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사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구약 성경의 전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약, 불순종, 심판, 회개, 회복, 이 5가지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하고 강조하는 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자신들의 잘못으로 이스라엘의 평화가 깨졌을 때, 이방 나라의 갈등이나 주변 열강들의 침략으로 인해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때에도 자신들은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그 민족이 회복될 것이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다시 백성 삼아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실 것이라는 회복과 구원의 소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품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예언서와 소예언서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을 꿈꾸며 다시 회복될 이스라엘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담겨 있는 것이 시온의 회복입니다. 이 시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기본적으로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작은 산을 뜻하는데요, 그 의미가 확장되어 예루살렘을 포함하고 더 넓게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구약에서 말하는 부활신앙,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죽음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하더라도 삶에 대해 절망하거나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을 강력하게 긍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젊은 가수의 노래처럼 자신의 이 삶에서의 끝, 장례식은 기쁠 것이고 그 이유가 내가 신앙하는 하나님 나라, 소망하는 아버지의 나라에 입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슬플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대로 살아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아버지와 친척을 떠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던 것, 요셉이 말도 안 되는 그 억울하고 좌절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았던 것,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결국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이끌어간 모세처럼 포로 시절의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시온의 회복을 꿈꾸는 이들이 구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회복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심판이나 두려움을 결코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로 심판의 날을 두려운 날, 끝, 파괴됨으로 이해하지만 결국 심판의 날이 있은 후에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이기에, 그리고 우리가 그 나라에 입성할 것이기에 그 과정 가운데 두렵지 않고 그 날을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믿는 이들의 당당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처럼 시온의 회복을 꿈꾸며 이 땅에서의 삶을 강력하게 긍정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런 구원의 소망을 가진 이들에게, 또 이 땅에서의 삶을 강력하게 긍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꿀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인식하기 어려운 그 하나님 나라를 상상할 수 있도록 그 이야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를 비유를 통해 상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본문이기에 간단하게만 살펴보면요,
먼저 하나님 여호와께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한 이단 종교에 의해 부정적으로 사용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하시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될 것을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세상을 조금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겠다, 리모델링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창조, 완전한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협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득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구원의 시작은요,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냥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부단히 노력합니다. 물론 인간적인 영역에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겠지만 근본적인 새롭게 됨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 나라가 오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저 이 땅을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땅은 어떤 땅이냐?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전의 고통과 눈물이 기억되지 않는 땅, 아픔이 있고 슬픔과 절망이 가득한 땅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워져서 회복이 있고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 우리도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기쁨이 너무 클 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슬픔이라는 감정이 희미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기쁘고 평안하기에 이전의 삶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곳,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아니한 곳,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또 이곳은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깨어졌던 그 관계가 회복되는 곳,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들의 범죄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그 끊어진 관계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다시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관계가 완벽하게 회복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없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나라. 죽음이 없기에 죽지 아니하겠지만 그 전에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처럼 죽음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상상할 수 없는 나라. 정의와 공의가 실천되는 나라. 누구 하나 억울한 사람이 없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의롭다라는 단어를 너무나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정의를 위해서 캡틴 아메리카처럼 희생하고 세일러문처럼 악당과 맞서 싸워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정의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정의는 억울한 사람이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재판을 통해 억울함이 풀어지고 억울하게 만든 사람은 심판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 것을 우리는 정의롭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거기서는 우리가 부르짖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아셔서 응답하시고 그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이해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이미 다 아시고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슬플 겨를이 없고 이해되지 않을 겨를이 없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기쁘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곳이라는 것. 추상적인 공간이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회복이 일어나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나라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고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존할 수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 두 존재가 함께 공존하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는 상상이 되지 않는 그 나라가 실현되는 곳, 그 옛날 에덴 동산과 같이 회복되며 창조 세계가 평화를 누리는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믿는다면
우리가 부활할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심판과 두려운 날이 아니라 그곳에 입성해 사랑과 기쁨, 평화의 가치를 둔 하나님 나라, 그곳으로 들어가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그 옛날 구약 성경에 등장했던 이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이들처럼 이 땅에서의 삶을 강력하게 긍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갈 곳이 어딘지 아는 이들은 두렵지 않습니다. 어디로 갈 것인지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그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모르는 이들은, 믿지 않는 이들은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허무함을 느끼고 불안함을 느낍니다. 우리네 인생이 참으로 불안한 것은 한 치 앞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에 수능 기도회를 준비하며 또 수능을 본 친구들을 대상하는 지금 7시에 여기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며 불안함과 설레임에 대해 설명을 하고 왔습니다. 다들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지만요, 불안함과 설레임은 늘 함께 찾아옵니다. 한 치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요, 또 한 치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설레입니다. 그러나 그 불안함이 설레임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이 그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하며 그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설레임으로 그것을 기다리고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놀이기구를 좋아하는 학생들에게 안전바가 있어서 안전하게 그 놀이기구를 탈 수 있듯이, 거기서 기쁨을 누릴 수 있듯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듯이 우리 모두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강력하게 긍정하며 이웃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 힘든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소망이며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가치입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사랑과 기쁨, 평화의 가치를 누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염산교회 성도 여러분, 이처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그 옛날 있었던 어떤 일에 대해 지식적으로 알려주는 책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킨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시킨 주님께서 지금 우리들의 삶까지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하며 지금 비록 우리네 삶이 힘들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도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인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로 인해 이 세상의 삶이 비록 허무하고 무의미해 보일지라도 오히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웃 누릴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강력하게 긍정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